예, 오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할 일하고 내가 할 일을 잘 분별해서 한 거다. 근데 내가 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보로 한다. 그래서 재물로 치면 다시 돌려받는 재물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없는 재물에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드릴 때 신중해야 되거든요. 가짜로 드린다고 해서 다 표시나니까 그건 의미 없고, 하나님은 다 진짜 가짜를 선별하시는 분이니까 드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런 얘기를 가끔 들으신 분들은 뭐 대략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야, 이거 교회가 무슨 IS 그 폭탄 테러 결사대 뽑는 것처럼 뭐 어느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결사대가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구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는 우리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하는 그런 걸 넘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못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넘어간 사람들이고, 여기에 기다려라, 성령님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한 말씀 안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였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기다리는 거 잘 기다렸어. 오시는 건 좋아. 근데 가자 그랬더니 잠깐만요, 물 좀 한 2병 더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애들 단도리를 안 해놓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의미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들 성령님 따라서 잘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뭐 한 3일 유효기간 있거나 한 석 달 유효기간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들으면 그냥 다시 저기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신자로서의 거의 끝이에요. 신자로서의 거의 끝. 이게 마감 짓는 거고 이제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일단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가 디자인한 죄인을 다시 만드는 계획 안에는 예수 믿는 그냥 50%짜리가 아니라 100% 순도 진한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바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냥 믿고 뭐 막 좋을 때 하다가 또 어려우면은 또 막 흔들흔들거리고 막 뒤로 물러가고 스톱하고 주저앉고 그러다 또 저기 하면은 또 깨동깨동해서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어디 이렇게 마무리되어 준비가 완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정말 정말 제 중심을 토로할 때 기도에 꼭 빠지지 않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련도 없이 여한도 없이. 저는 그 구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미련도 없이 여한. 미련 있으면 뒤를 쳐다봐요. 여한이 있으면은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준비 아직 덜 됐구나. 뭐 더 돼서 준비를 더 할 시간을 줘서 되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면 모를까. 그 무화과나무 비유 내가 골백 번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날 아침에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나무가 냈어야 돼요, 열매를. 그 못 내니까 그냥 딱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쪽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공의로 끝나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고쳐주고 다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영어 안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오면 그냥 딱 잘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땅끝까지 갈 준비가 완료가 된 요 사람들, 그게 바로 제비를 뽑아서 어느 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제비에 참석한 모두, 제비를 선출한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 그리고 제비에 이름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성령님 따라갈 준비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이게 참 우리 해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순차적으로 또 우리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또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을 내가 침범하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계획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 끝까지 그분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냐라면, 그러면 난 뭘 준비해야 되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14장의 주를 위한 십자가 그 세부적인 내용이죠. 내 위로는 부모, 내 수평으로는 배우자, 그리고 밑으로는 자녀, 그리고 결국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 미련 가졌다가는 아무 의미 없다. 제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요일이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게 필요하시면 들어오는데 내내 이제 반복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명하신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가 됐냐면은 처음에 시작될 때,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에 시작될 때 외국어 방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또 이 종교 헤드쿼터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놓고, 결국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 나와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고 지나가서 교회가 개편되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많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멀리까지 증거됐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나오고, 바나바라고 하는 조력자가 나오고, 또 베드로가 순회하고, 또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뭐 거기에 숨겨진 에피소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참, 저는 몇몇 가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딱 떼서 여러분 앞에 이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라고 한 3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수요일 날 필요하게 되면 할 거고, 또 제가 미리 또 얘기 많이 했던 바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지금 현재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냥 평안하지만, 나름 생각을 좀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어서 안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홀랑 다 벗고 여기다 단추 4개만 달고 나갔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뭐하다고. 임금님, 그 옷 진짜 멋지네요. 정말 최고 스타일입니다. 파리에 그 머시기가 와서 싸대기 맞고 갈 정도로 멋진, 이게 어디 우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 방향으로 가는데 전혀 이의가 없어.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큰 넓은 의미에서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외국 사람 그리고 우리 내국인 할 것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목숨을 다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당신들의 신앙생활에 신자로서 사역자에서의 길을 다 가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여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점점 이렇게 자꾸 허물어지고 자꾸 이렇게 영역이 축소되고 결국 이것도 다시 재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목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것 같고 이걸 생각을 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걸 제가 지난주 설교처럼 이 초대교인들이 밖을 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도저히 난공불락이라서 저걸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앞에 있는 사소한 것부터 어마어마한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 그리고 그 배후의 문제들은 파악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실마리를 잡고 이걸 풀어내야 되냐. 그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한 개인들을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만약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어느 한 사람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할까? 제가 이 얘기를 좀 추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몇 주년쯤 됐을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안 셌어요. 어제 저녁 때 제가 세봤어. 여기 기도하면서 끄트머리 뭐 대단한 얘기 하나를 듣고서 이렇게 세봤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교회 그 연수를 세고 계시더라고. 담임 목사인데 저도 안 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게요. 저기 2005년 1월 1일 날 개척됐습니다. 그럼 2023년이죠. 그러면 이걸 몇 주년째로 봐야 돼요? 횟수로 보고 만으로 봅시다. 네? 횟수로 19년째예요. 횟수로 만으로 18년이고. 그러면 내년에 횟수로 20년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넓게 잡아서 대략 20년이라 봅시다. 20년 동안 성령께서는 뭔가를 의도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20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여기 대부분 그때 시작한 분들이 지금까지 있으니까요. 뭐 우리 예배 다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삶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뭔가 해드린 거는 거의 없고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밖에 없더라고. 그럼 우리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옳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정직한 일이고 이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이 이거는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더니 우리 교회에 한 3가지 비전을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제 저녁 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 이걸 제가 여기 안 썼지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아버지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뭐 해라 그랬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게 해요. 모범을 보여서 지키게 해라는 얘기죠. 교육이에요. 교육은 2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하는 썬데이 스쿨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기본이겠죠. 뭐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침례도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겠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아주 소규모로라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전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일반 공교육을 해야 돼요. 학교? 미션 스쿨?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반 공교육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교육에 있어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점잖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육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교육에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요 정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이 가르쳐서 주시면, 가르쳐 주면 우리도 그거를 잘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뭐 해주고 싶은 커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다른 애들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공교육에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들의 뭔가를 표명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지까지 교회들은 해오질 않았어요. 진짜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안 하고 컸어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누구도 소위 말해서 반사분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교육전사님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해 보세요. 창조론은 뭘 주장합니까? 진화론은 뭘 주장합니까?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답을 해요? 어른들인 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적인 얘기를 해주고 믿음의 차원이 어느 차원이고 세상의 지식은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교육 선생님들은 안 해주잖아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안 해주잖아. 그 뭐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주자고. 남성과 여성밖에는 없어요. 제3의 성은 없다고. 그런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는 또 제도적으로 그걸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교육이요. 그러니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리가 근데 이 지경까지 온 거를 탓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세 번째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유형적인 자산과 무형적인 자산. 근데 무형에서 유형이 나온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인 자산이 먼저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밝게 피울 만한 그런 기름이 준비된 그 등잔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불을 피울 만한, 불을 댕길 만한 그 기름 잔뜩 들어있는 등불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그 호야등이 있어야 거기다가 성령께서 불을 켜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침례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낼 건지를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국내 선교가 있고 해외 선교가 있어요. 이 선교는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상, 이 개신교회 역사상 선교에 관한 것은 뭐 우리 교단도 국내 선교부가 있고 해외 선교부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 그 시스템이 뭐 옳고 그르다, 뭐 부족하다, 남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교단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선교는 어디서 보냅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보내요. 그리고 본인들 개인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개인이 뭔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우린 선교사가 물론 형식적으로는 파송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도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해외로도 내보내야 될 게 성경적으로 어디 책임이냐면 교회 책임인 거예요. 그러려면 국내로 내보낼 사람이나 해외로 내보낼 사람이나 이 교회 거점으로 남아있을 사람이나 모두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제비 뽑을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지. 내보내든 여기다 두든 국내로서 돌아다니든 해외로서 돌아다니든 뭐 할 준비가 된 사람, 아주 들여버린 사람이어야죠. 그래야 성령께서 이 가정, 이 사람 국내로 국외로 보낸다고 할 때 그렇게 보내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국내와 해외 선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것 있지만 보낼 만한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거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교육과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의 실제예요. 여기 있는 이 모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둠이 금암로 137-4번지에 여기 이 주소지를 두고 이 건물에서 대부분을 쓰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 안에서 준비되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하고 선교하는데 요거 하나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디로 이렇게 거점으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셨지만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각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들의 연합체인 곳을 여러 곳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냐? 아니요. 전 가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교회인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하나 교회인데 하나 교회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경. 넓혀진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제가 여기서 이런 식입니다, 저런 식입니다라고 특정하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동한 뒤로 미루겠습니다. 반드시 이 거점도 확대돼야 돼요. 반드시 확대돼야 돼요. 혹시나 저를 닮아서 목사 닮은 성도들이라고 저를 닮아서 우리 이것만으로도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2세대, 3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나 선교에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려면 요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과 계획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에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빛으로, 누굴 통해서 소금의 맛으로, 소금으로 쓸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갖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갖고 시작을 해요. 미랄의 비유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시작됩니다. 뭐가요? 많은 열매들이 시작돼요. 땅에 떨어진다는 건 들여버린 거예요. 자기를 들여버린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 교회가 무슨 비전이 있단다, 무슨 비전이 있단다. 이거는 그냥 10%만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90%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의도는 미랄의 한 사람의 미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조인해서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한 알의 미랄, 완전히 들여버린 미랄.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들여지잖아요. 자기가 땅에 들여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드렸던 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이고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예 도장을 찍어버리는 단계가 뭐냐면 내가 저 공석에 임명하시면 제가 이 12명의 한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비뽑기를 저기로 그 통에 집어 넣은 거죠. 그거 다시 돌려받지 않아요. 그 여기 나오는 요셉은 사도가 아니었으니 임명받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생명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겠어요. 근데 네 생명 내놓으라네.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독자 그 이삭을 내놓으라 그래?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를 아는데 그걸 달라 그래? 그럼 하나님은 비극을 즐기시나? 고통을 즐기시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이게 십자가의 이치입니다. 십자가는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면 그 정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보고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생각하고 믿고 아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거기서 제사로 받은 것도 아니요. 돼서 마음만 받을게. 그러고 다시 줬잖아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우리 부모도 그렇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려 드렸으니까 내가 그냥 네 목숨 받을게. 그러고서 바로 뭔가를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결국은 언젠가 끝나고 안 드리고 애지중지해도 언젠가 끝나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내가 애지중지한 게 더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어.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애지중지를 안 했어요. 제자 12명이 애지중지를 안 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오죽했으면 제발 저 좀 데려가라고 할 정도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신경 쓰지 마. 자기는 어떻게 죽는지가 나왔으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는지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궁금하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도 되게 같은 스타일이야. 이게 물어봐.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막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 녀석은 내가 다시 올 재림 때까지 남겨두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서 다 끊어버리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굉장히 길게 갑니다. 제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들여서 이제 우리들은 순교로 끝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야, 우리들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빨리 끝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시밭길을 좀 더 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길게 가는 거예요? 뭐든 간에 오히려 반대. 왜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내 거,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잃어버린다는 거. 드린다는 것과 잃어버리는 건 달라요. 막 챙기려고 하고 주머니 꼬매고 별짓을 다 했는 아침 저녁으로 봤는데도 뭐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고서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걸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빈주머니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면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는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예요. 내 손에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미랄의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로 전염돼서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게 전체로 퍼져버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잡는 것도 여럿이 바로잡는 게 아니라 뭐가 바로잡는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하나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이거를 원상복귀 시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굴 말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할 정도라면 다 들인 사람이 돼서 니들도 나하고 똑같은 길 오는구나. 이제는 친구 먹자.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대로 제비에 우리가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 된다면, 아주 들어버린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지만 어느 부분에 쓸 때는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30을 만들고 60을 만들고 100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들여진 한 사람.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버려지지 않는 한 사람. 뭐 할 때까지? 일을 다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버린 거라니까요. 제자들이 두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받고 안 잊어버려요.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할 때까지?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나로서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린 지금 이런 수준에 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기본적인 틀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드렸어요. 반주. 이제 예수님도 따라잡았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잡았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추가되는 말씀들은 이렇게 수요일 또 할 수 있고 주일날 또 다른 시리즈를 주시면 하겠지만, 이제 사실상 이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곡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곡을 선택했어요. 이 곡을 우리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 겨우 오시며 탄식하는 분에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필요합니다.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 따라서 성령님 주시는 귀한 실제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을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깨닫고 듣고 보고 썩히게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멀습니까? 아버지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아버지 성령님을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시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은혜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들으시는 주님, 우리 같이 부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2부 예배 때는 아마 한동안 우리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성령님은 사실 우리의 이런 요란한 기도 가운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사실 어떨 때 조용할 때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같이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체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도는요, 같이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를 아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요. 낮은 곳은 높게 하고 높은 곳은 낮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기도의 경험이 별로 없어.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쩌면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의 문도 열리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첫 체험도 필요하고 또 중간에 쉬었다면 다시 또 필요하고 또 색다른 은혜를 받기 원해서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의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주시면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 제목 좀 바꿔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모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이고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모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윤배경 사모하고 김경희 성도님 맨 앞줄에 나오세요. 2절 같이. 라라라 억눌린 자. 억눌린 자, 침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과정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고 그 정말 중대한 달림길에서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는 살리셨고 병들어서 낙심천만한 자들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자들을
다 보내서 잘 키워서 잘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맬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데까지 하나님의 직권으로 문을 열어 제껴서 이 안에 우리를 채워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제는 이 팬데믹의 회오리에서 다시 나간 자 들어오게 하여 다시 교회를 이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주여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주셔서 오늘까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의 공로요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이 두 환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하늘에 비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환자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죽어야 됩니까?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 함께 하소서. 이들에게 함께 하소서. 이 양내림에 풀어주시옵소서. 이 양내림에 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수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의 그 무궁한 생각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자들에게 주여 이끌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해바람 불게 하시네. 우리 이제 전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암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무리 발전된 의학이라도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 가는 곳곳마다 질병을 앓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쉬었습니까? 찬송을 쉬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의 이런 찬송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이런 보잘것없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말씀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거리적거리지 않고 온전히 뒤에 서서 옆에 서서 때로는 앞에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서 필요한 것 빨리 고쳐 주시옵시고 바꾸어 주시옵시고 새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여한 없이 성령님 가자 하시면 날개치며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어서 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들과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 출국하시는 우리 어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